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잘 때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의 공통된 사이클로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습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중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쁨이 가득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면서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요, 사랑의 편지요, 감사의 편지요, 행복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받으면 얼마나 편지 읽을 때 기쁘고 행복합니까? 군대에서 편지가 오면 그 병사들이 읽는 거 보면 빙그레 웃으면서 행복하게 읽는 편지도 있고, 엄마 아빠한테 오면 또 눈물 흘리면서 행복하게 읽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쳤고 참 행복했습니다. 감옥소에서 이 편지를 쓰는 바울 마음속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운행이 있었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이 행복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행복을 찾습니다. 가나안의 행복, 땅의 행복이 구약에서는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너 달 동안 신명기를 나누면서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복이 많다, 이 주제가 신명기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곡식이 잘 되게 하고 목축업이 잘 되고 몸의 소생, 자손들이 잘 된다. 땅의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안에 사는 삶 자체가 행복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땅에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됐어요. 물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예수님이 재림한 뒤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을 넘어 영광스럽게 살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지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행복합니다. 건강한 거 행복한 것입니다. 재정 많이 버는 거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끝납니다. 이것을 하늘의 것으로 잘 끌어올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건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재정을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건강한 몸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하는 것,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결국 습관이 우리를 만들고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랑하는 부부가
마주 봤을 때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서 제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어납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안수집사,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은혜 받는 통로죠. 행복해지는 좋은 습관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부부간에도 여보 오늘 좋은 날 기쁜 날 되기 원해. 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제 아내가 이제 근육이 조금 약해서 제가 요새 조금 잔소리 비슷하게 어쩐지 좀 근육 좀 길러라.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계속 제 아내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행복한 얘기하기도 바쁘잖아요. 가족 식구들이 살면서 뭐 안 좋은 얘기하고 잔소리할 시간에도 있어요. 행복한 이야기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이렇게 하기도 바쁘잖아요.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행복한 편지를 띄우면서 우리 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첫 성으로 되어 있어요.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 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행 때에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에게를 건너갑니다. 네아폴리의 항구에 서게 되고 조금만 가면 빌립보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데살로니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 이 반도가 나오는데요. 이 빌립보는 그 당시에 주로 태역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는 트라키아라고 이방인의 땅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라는 대왕이 이 땅을 점령하고 빌립보란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BC 42년에 옥타비아누스와 브루투스 간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태역군인들이 여기에 많이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의 그 전쟁에서 많은 태역군인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마케도니안 도시지만은 로마의 사람이 살고 있었고 로마의 법과 로마의 문화와 이 로마의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문화를 누리면서 행복했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고 바울은 겐자인터 강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터키 두아디라 성 출신이고 자주장사 사업가였습니다. 이 가정이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처가 있는가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 쫓아내고 그 여종을 고용했던 주인이 이득이 없자 상관에게 고소합니다. 이 당시 빌립보시는 2명의 집정관이 통치했는데요. 이 상관은 집정관이란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밤중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립니다. 그리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가지고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집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정을 중심으로 태역군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디 가든지 뒤에서 기도하고 재정 후원하고
또 지사들이 오가면서 아름답게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 바울이 편지하면서 행복의 편지를 띄우면서 니들 행복해라, 기뻐해라, 나도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자, 복음 전하는 전선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잘 복음 전해보자, 이렇게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사람 관계가 좋아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겠습니까? 여기 보면 빌립보서에도 서로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건강한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행복, 감사가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와 불평은 선택에 달렸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감사를 선택하는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편지 보면 먼저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길렀습니다. 근데 오늘 동력자 반전에 올려놓죠.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종은 누구입니까?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한테 편지합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 모든 성도, 또 감독들, 감독이란 말은 돌아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장로를 말합니다. 집사, 시중 드는 자,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 모든 성도에게 전하는데 특히 지도자들과 집사에게 편지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 안에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 나와요. 이 빌립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란 말은 헬라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된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려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의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이 은혜의 결과 평강, 샬롬이 옵니다. 은혜는 그리스 인사하고 평강은 히브리 인사예요. 이렇게 문안 인사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요 항상 감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때마다란 말은 습관이 있단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만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참 보고 싶다.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이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사하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감사를 선택하느냐, 불평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자유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몸에 배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 식구, 셀 식구, 성도들, 또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내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 기쁨으로 가득 물들어 있고요, 감사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행복의 아름다운 단풍 든 그 아름다운 물들인 그런 편지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생각만 해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쾌락은요, 잠깐 지나갑니다.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깊은 맛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지하 삶을 보면요, 이 은혜는 너무나 커요.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행복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찾는가가 중요해요. 어떠한 환경 속에도 복음의 진보가 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주변 환경은 로마 문화입니다. 로마 법이 시행이 되고 로마의 습관이 시행되던 곳이었어요. 오늘날 전 세계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에 있는 이 문화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키워 축제가 열렸습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미국에서 온 주한 대사가 골드버그가 동성애자예요. 성소수자예요. 그가 앞에 서 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 도로 건너편 덕수궁 쪽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어제 TV에서 동성애자 쪽을 더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아니, 동성애자를 왜 그렇게 부각을 시켜요? 우리 자녀가 동성애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빌립보시는 로마 문화의 물결에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상에 보면 얼마나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자기 자신의 행복만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행복은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말씀 안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기뻐하는 것, 이 가운데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정한 행복이란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이 곧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자체가요, 말하는 사람도 행복하고요, 듣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을 가지면 건강한 관계가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은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간구란 말은 좀 결핍돼 갖고 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간구예요. 오늘날의 사람은 배가 부르고 세상적으로 잘 사니까요, 간구를 잘 안 합니다. 간구를 사치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면 뭐가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자녀가 잘 되고 그렇게 건강하지만 한순간에 다 날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건드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도 떠나가야 돼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자, 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간구할 때마다, 습관이죠. 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답니다.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의 행복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 습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이슬람이 먹힐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간구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구했냐면 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AD 49년경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합니다. 겐자이트 강가에서 루드에게 복음 전합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그 겐자이트 강가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보니 히랍 정교회였는데요. 그때 요하셀에 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 AD 49년에 세워진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가문에 같이 있는데 AD 60년부터 한 62년 그 사이에 이때 동안 셋집에 있었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란 말이 헬라어로 말하는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한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교제도 필요하지만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셀을 통하여 말씀을 전수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요 아주 참여하면서 기쁨을 줍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너희 사랑.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좋은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것, 이 좋은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선한 것을 잘 분별하기를, 허물 없이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 제자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이 열매가 잘 맺혀갖고 예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땅의 복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땅의 복 중요합니다. 땅의 복이 하늘의 복으로 연결될 때에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가진 몸과 건강과 재정과 우리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때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습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 늘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기도의 습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행복에 겨워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 기쁨으로 기도하는 습관,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행복은 장점을 먼저 소망하는 습관입니다.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이 뭘까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자, 이 착한 일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사람을 보면 늘 단점도 많고 저것도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요, 이 착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보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잘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늠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인도의 안강희 선교사님 선교제 코디네이터로 수고하는 박윤환 목사님이 부산에 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바라니 센터 교회가 11월 말쯤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식에 가서 예배 드려주려고 하는데, 이 바라니 센터 교회가 땅 사놓고 잘 세우지 않아서, 왜냐하면 허가가 안 나요. 이 바라나시 유피주의 주지사가 힌두교 중입니다. 힌두교 성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이 교회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운데 안민 목사 옆에 조금 약간 키 큰 친구 있죠. 이 친구는 퇴역 군인이에요. 이 친구가 부동산업 하는 친구인데 아밋이 이 친구를 전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은혜 받고 나가지고 이 주지사와 이 문제를 잘 풀어냅니다. 허가를 받고 또 교회를 감독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뼈대는 다 됐다고 그래요. 그 옆에 아기 있는 그 집안이 이제 아밋 선교사예요. 아밋하고 옆에 사모하고, 아기가 없었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아주 교회를 잘 건축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수의 등도 교회라는 성교회라는 성교가 있는데, 여기서도 교회 건축에 많은 또 재정을 보내준다고 그래서 지금 인도에 이런 센터 교회가 지금 9개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자력으로 짓고 있고, 또 필요하면 자재를 좀 후원해서 앞으로 지으려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인도 나갈랜드에는 피터 튜마이가 지금 신학교를 많이 건축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갔을 때 땅을 2만 평 샀는데 밑에 바닥 시멘트만 좀 해달라는데 우리가 2만 불 정도 보내줬어요. 한 사업하는 분이 하나님께 심고 싶다고 그래서 2,500만을 주셔서 2만 불을 보내줬는데, 이렇게 이제 건축이 조금 됐어요. 74명의 지금 신학생이 있고, 지하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트리플라하고 다르질링하고 부탄 입구에 있는 제자들이 하는 교회들을 가봤는데
참 놀랍습니다. 지사들이 얼마나 잘 크고 또 교회들을 세우고 내고 또 제자를 재생산하는지 참 놀라워요. 작년에 세계 미전독 선교대회에 저희 교회 이 사례 발표했더니 많은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할 수가 있냐고. 사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은 세계적인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 뒤에 이제 그들이 다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재정을 조금 부어줘서 건축을 해야지, 건축을 먼저 하면요 사람들이 잘 안 섭니다. 지금 인도 선교는 자립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먹고 사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사람 키워주겠다. 이 착한 일들이 인도에서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난 그 박윤환 목사님이 얘기해요. 성령님이 우리나라 70년 80년대에 강력했잖아요. 중국에 90년대 2000년 초에 강력했어요. 지금 성령님이 인도에 강력합니다.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또 성령님이 또 어디로 떠나가실지 남은 10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나누면서 서로 격려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빌보 교회 성도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장점을 먼저 보면서 소망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게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바울이 빌보의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야, 참 고맙다. 항상 기도하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빌보 교회는 바울에게 자식 같은 교회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인생 끝날 때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매임과, 지금 바울이 세사살에 묶여 있어요. 복음을 변명한다는, 복음을 변정하고 확정한다는 거,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데요. 이때의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걸 봅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사모합니다. 이 심장이란 말은 스프랑크나 창자, 내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애간장이 녹는단 말이 있죠.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이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요 애간장이 녹았어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했어요. 심장의 말은 사랑 또는 애정이라고도 성경 번역된 데가 있는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거죠. 이렇게까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장점을 소망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운하감 여러분, 행복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요. 왜요? 행복은 선택입니다.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이 있었고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장점을 먼저 소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바울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건강한 관계에 습관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감사의 습관, 기도의 습관, 장점을 보는 습관, 이 습관. 그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행복 이로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